네, 그래서 밑에 보면은 강제로 데려오지 마라, 얼굴에 냉수를 뿌려서 깨어나게 하라 하고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나오죠. 그래서 억지로 뭐 화엄경 부처님을 설해도 알아먹지 못하니까 내비둬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222페이지. 아버지는 그 아들의 심지가 약고 졸렬함을 알고 자기가 화롭고 귀하여서 그 아들이 어려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방편으로 남에게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게 바로 이제 그 아함경에서 얘기하는 니들은 열심히 열반만 닦으라 그 얘기를 하시지 불자란 말을 안 했다 그랬죠. 그래서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은 거죠. 명을 받은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너를 놓아줄 테니 뜻대로 가라. 궁자는 기뻐서 미중류를 얻고서 땅에서 일어나 가난한 동네에 가서 의식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구한다는 게 뭐 나름대로 복을 구한다든지 또는 옆에 보면 작은 열반을 구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 세속적인 어떤 선이라든가 이런 걸 구하는 거죠. 그때 장자는 그 아들을 달래어 데려오고자 방편을 만들어 얼굴빛이 초췌하고 위덕겹게 생긴 두 사람을 비밀에 보내서, 얼굴빛이 초췌하고 위덕겹게 생긴 두 사람, 이게 뭐냐, 옆에 부처님 옆에서 지금 계속 시중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보살들 아닙니까? 부처님 옆에는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 옆에서는 대세지 관세음보살이 계시지, 옆에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실천하는 보살들이, 원래는 관세음보살이 위덕이 무궁무진하단 말이죠. 그렇지만 인간 세상에 몸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몸도 키도 얼굴도 사람 모양이 잘생긴 것 같지만은 부처님의 복에 비하면은 너무 못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똑같이 만들었다는 것, 즉 화신으로 왔다는 것을, 보살님들이 화신으로 온 모습을 얼굴이 초췌하고 위덕겹게 생긴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너희는 그곳에 가서 서서히 궁자에게 말하나 저기 일할 곳이 있으니 너에게 품삯을 배로 주리라. 궁자가 허락하건 데려와 일을 시키라. 왜 위덕이 형편없이 만들었겠습니까? 부처님의 또는 보살님들의 복을 쌓은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은 너무 놀래서 안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높이 수준으로 딱 맞춰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33방편의 응신에 보면은 뭐라 납니까? 왕으로 제도할 자는 왕으로 제도하고 왕의 모습으로, 바라문에 제도할 자는 바라문의 모습으로, 뭐 동남, 동녀 뭐 등등 나오죠. 거사, 장자. 그 사람의 눈높이로 맞추어서 그 사람을 제도한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좋은 말을 해주시면은 이 사람이 잠깐 관세음보살님이 화현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갑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항상 그 모습을 유지는 안 하지만은 잠시 관세음보살님이 그 사람의 몸을 빌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하면은 그 말씀은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겠죠. 일을 시켜라. 만약 무슨 일을 시키냐고 묻거든 데려다가 똥을 치게 할 것이다. 똥 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두 사람도 너와 같이, 똥이 뭡니까? 이 똥. 요즘은 뭐 비데까지 등장해갖고 몸에 묻은 것까지도 다 씻어내주는 똥이 똥입니까? 네? 똥이 길거리에서 하면 공자님이 길을 가다가 중간에 똥 싸는 아이를 만났고 길가에 똥 싸는 아이를 만났고 숲속에 들어가는 아가 똥 싸는 걸 만났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중간에서 떡 앉아서 똥 싸는 애한테는 그냥 옆에 아내라든가 자사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면서 그냥 지나갔죠. 길가에서 똥 싸는 아이 보고는 이놈아, 어른들 다니고 사람들 다니는데 그 똥 싸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나갔어요. 저 안에 들어가서 싼 놈한테는 당연히 안 말씀 안 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길가에서 싼 놈은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면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경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길 중간에 떡 앉아서 똥 싼 놈은 싹수가 노래갖고 뭐라 해도 저놈은 오히려 네가 뭔데 하고
남이 똥을 싸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냐고 해서 싹수가 놀아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그 똥하고 이 똥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똥은 뭐냐면 이제 번뇌를 얘기합니다. 번뇌. 우리가 견혹과 사혹이라고 해요. 견혹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견해, 삿된 견해. 세상이 뭐 조물주가 청조했다든지, 세상은 불가지론해서 알 수가 없다든지, 세상은 뭐 지수화풍, 공견시 이 세 가지가 7가지가 만들어서 간다는 등, 사람은 업을 많이 지어갖고 그 업을 따는데 뭐 8만 4천만 년이 걸린다는 등, 뭐 이런 삿된 견해가 바로 견혹이고, 혹자가 미혹한 뜻이고, 사혹은 나쁜 훔치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싹 이렇게 훔치고, 그 뭐 마트에 가서 뭐 가져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 가방에 쓱 넣고 나오다가 삐비비비 해서 걸리는 것은, 머릿속으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잖아요. 이게 욕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게 바로 사혹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알지만은 행동이 안 따라주고 그 통제가 안 되는 게 사혹이에요. 견혹은 삿된 견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똥입니다. 똥. 그래서 너를 데려다가 똥을 치게 할 것이다. 일단 가지고 있는 번뇌들을 없애야지 그 다음 단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똥을 치게 하고 먼저 품삯부터 받고 와서 같이 똥을 치거늘. 두 사람이. 보살님들이 일이 많은 거예요. 왜 일이 많냐? 이게 초발심 하는 사람부터 옆에서 일일이 데리고 공부 가르치려니까 보살들이 일이 많은 거죠. 같이 똥을 치거늘. 아버지는 아이의 꼴을 보고 가엾고 괴이쩍게 생각하였다. 왜 그러냐? 네가 말해 이 모든 집안의 주인인데 앉아서 똥 치고 삭을 받는다고 좋아서 팔짝팔짝 뛰고 있으니 한심한 거 아니냐? 어느 날 창너머로 멀리 아들을 보니 몸이 파리하게 말라 조치하고 흙과 먼지로 더럽혀져 깨끗하지 못하거늘. 이게 뭡니까? 똥 친다고 열심히 번뇌 없앤다고 하니 신경을 바짝 써서 앉아서 수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고행하고 수행하는 것을. 그 아버지는 영락으로 꾸민 부드러운 옷과 장신구를 벗고, 이게 뭐냐면은 노사나불의 모습이에요. 즉 보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덕을 닦으면은, 우리가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서 공덕을 닦으면 관상이 바뀌고 복덕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재물이 따라 붙고 사람이 따라 붙잖아요. 이게 내가 열심히 공덕을 닦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아미타 부처님은 과거 전생에 법장 비고로 있으면서 48단을 대원을 세우고 50겁 동안 열심히 정말 만행을 해서 국토를 장엄해서 도시를, 신세계 신도시를 건설했죠. 그 신도시가 극락세계 아닙니까? 극락세계를 건설해 놓고 입주문을 받았어요. 재건축을 해서. 그리고 입주문 요 앞에 하나 꿈에 그린 뭐 비율이 200대 1이라 합니다. 극락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 인구로 따지면 수천만 대 1이 돼요. 잘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거기다가 청약을 안 넣어요. 청약을 넣으면 웬만하면 다 당첨되는데, 청약을 뭘로 넣느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그게 바로 영순위 청약인데, 그걸 안 하고 엉뚱한 곳에 자꾸만 다니고 있으니 문제래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국토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정말 영원무궁토 잘 살 수 있는데 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그 공덕으로 닦은 세상, 공덕으로 닦은 몸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고 노사나불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장신구를 벗고 해지고 냄새나는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은 응신불로 온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의 본래 크기는 우리 인간 세상으로 하면 수천 킬로나 됩니다. 이 몸의 크기가. 공덕을 많이 닦고 장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인간의 눈으로는. 마치 개미가 사람의 전체 모습을 못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미타 무량수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천 킬로나 되고, 여기 관세음보살과 저기 대세지보살은 어깨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복이 조금 모자라요. 관세음보살. 그래서 옆에 걸리니까 키가 작게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미같이 작은 존재가 아미타 부처님 바로 칭견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래서 이제 무량수경에 보면 이제 구품 연달에서 차이를 나눕니다. 평소에 살면서 공덕을 많이 닦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아미타묘의 진신을 칭견하고, 공덕이 모자리고 한 사람은 500생 동안 이 연옥이 아니고 저기 용꽃 법에 갇혀서
삼천 교육대처럼 너는 그 안에서 좀 닦고 와라 해서 이제 닦은 다음에 연꽃이 벌어져요. 그럼 나와서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을 칭결해. 진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도하다 보는 건 대부분 다 화신이에요. 화신. 화신은 뭐냐?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신의 몸을 저열하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 여기 바로 그 안이죠. 장신구와 영락은 이거 바로 부처님의 공도로 닦은 본래 몸을 버리고 부처님께서 키 2m 안 되는 작은 몸으로 나타나서 바로 흙먼지로 갈아입고 이건 중생 교화하는 모습이겠죠. 묻히고 오른손으로 똥치는 그릇을 들어 이건 번뇌를 봐 나도 이렇게 없애버렸어 너들도 이대로 따라하면 번뇌가 없어져 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똥치는 그릇을 들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치 두려운 모습으로 일꾼들의 이르니 너희들은 부지런히 일할 것이며 계름을 피우지 마라. 열심히 정진하란 말씀이죠. 이런 방편으로 그 아들에게 접근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재분정가 암시가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람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니까 딱 하구나 이 사람아 너는 항상 여기서 일하고 다른 곳에는 가지 마라. 그래도 일단 불법을 만났으니까 또 뭐 딴 데 있나 하고 도교에 간다든지 또는 천주교에 뭐 죽을 때 잘해주더라 하고 천주교에 간다든지 이러지 말란 얘기죠. 이게. 품삯도 더 주리라. 그래서 소용되는 쌀, 국수, 소금, 초 같은 것도 오려하지 말아라. 늙은 일꾼도 쓸 일 있으면 붙여줄 테니 스스로 자는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그러면서 나는 너와 아버지와 같으니 근심 걱정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슬슬 잠깐 꼬시죠. 나는 늙고 너는 젊으며 항상 일할 때 너는 일할 때 항상 속이거나 게으름한 성내나 원망과 마음이 없어서 나쁜 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친아들과 같이 하리라 해서 장자는 다시 이름을 지어주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을 성문자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했죠. 성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성문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본래 번뇌가 싹 사라지니까 공한 자리 알았죠. 무성과 무아를 앓은 자리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공한 아들은 비록 이렇게 성문의 자리 즉 아란이 되었지만은 기뻐하긴 했으나 아직도 스스로 객인으로 천한 사람으로 자처하니 이러한 연유로 20년간을 항상 똥을 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20년간이 뭐냐면은 아함 12 방등 8이죠. 아함경은 12년설하고 방등경 즉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대승을 얘기하는 거죠. 대승은 부처님 자리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대승이라고 그랬죠. 아함 12년과 방등 8년을 더하면 20년이죠. 그래서 이제 그까지 설한 것을 20년 동안 설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똥을 치게 했다. 방등경에서도 번뇌를 없애고 아함경에서도 번뇌를 없애서 성문과 대승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돼서 본래 둘이 아닌 자리를 알아 지냈지만 그래도 거처는 본래 여전히 있던 곳이다. 그래서 불이범을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열반에 이르는 사람이고 뭐 부처님이 내가 된다 이런 생각은 없었다는 거죠. 똥 마치고 번뇌를 없앴으니까. 228페이지 넘어가면 세존이시여 그때 장자는 병이 생겨 스스로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을 알고 궁한 아들에게 당부하였느니라. 이제 이것이 뭐냐면은 나에게는 금은 보와 보배가 창고마다 가득하니 그 속에는 재물이 많고 적은가 받을 것과 줄 것은 너는 모두 알아두라. 이것이 바로 영지 보물 반야시라 그랬죠. 반야경을 설한 것이죠. 그 재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한 자리에서 모든 재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공성을 깨쳐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뜻을 받아 처리하라. 왜냐하면 너와 나는 다를 것이 없으니 이 다를 것이 없다는 건 부처님이나 우리나 본래 공한 자리에 있는 거고 몸도 공한 것이고 마음도 본래 공한 자리라는 거죠. 공성에 머물러 있으니 그만한다면은 본래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까지가 바로 영지 보물 반야시 16번은 그렇게 이제 설명되고요. 보물이 바로 공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17번 궁한 아들은 분부를 받고 여러 가지 물건과 금은보와 진귀한 보물을 총 매니지가 됐죠. 그렇지만 한박 그릇거리도 가로챌 뜻이 없었고 거처는 여전히 본래 있던 곳이었으며 열등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나이다. 공을 깨쳐서 열심히 수행을 했지만은
내가 부처가 됐다 이런 생각은 없었다는 거죠. 공한 자리만 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는 아들의 뜻이 점차 뚫려 편안해져 그 뜻을 성취해 그전 마음이 비열했던 것을 알고 임종할 때를 당하여 모든 사람 불러놓고 선언하였다. 여기서부터가 뭐라면 전부가업 법화열반시, 바로 지금이 법화경을 설하고 이 본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면서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시오.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면 나의 소생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자가 나오는 거죠. 어떤 성중에서 나를 버리고 고생하기가 50년이었으니 육도유론에 돌아서 본 이름은 아무개요 나 이름은 아무개이다. 본성에서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이곳에서 만났어. 이 아이는 실로 나의 아들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니 이 모든 재물은 다 아들의 것이며 먼저 출납하던 것도 이 아들이 다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자리에 들어서고 너도 본래 부처님의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법화경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가업 법화열반시. 세존이 시하고 궁한 아들은 이 말을 듣고 크게 환희하여 가만히 있는데도 보배의 창고가 저절로 굴려왔다고 하였나이다. 세존이 시하 부호인 장자는 부처님이시고 저희는 그 아들과 같으니 부처님께서 항상 저희를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보면은 233페이지 중간에 밑에 보면 하루 품삯 같은 열반을 얻고서 저희는 부처님을 쫓아 하루 품삯 같은 열반을 얻고서 이를 크게 얻었다 하고 대승법을 구할 뜻이었었습니다. 또 저희는 열의 지혜로서 보살들 위해 열어 보이고 연설하기는 하였으되 스스로 그게 보살들을 위해서 하는 열의 지혜에 지원, 마음을 두지 않고 원하지도 않았다 이런 말이죠. 234페이지 저희가 소승법을 좋아하신 거 아시고 소승법을 따라서 근기를 설하셨지만은 본래 부처님 아들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서 부처님의 지혜를 아끼시 아니하였음을 압니다. 그것은 바로 방편을 통해서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가 돼서 이 법을 설한 줄 이제 알겠으니까 안 삐지겠습니다. 왜 유마경에서 보살한테는 수기를 주면서 우리한테는 안 주냐 하고 속으로 좀 삐져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살았던데 이제는 다 뜻을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235페이지 지금에야 이 경에서 오직 일승만을 설하시나이다. 옛적에 보살들 앞에서 유마경 방등회에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문들이 소승법을 좋아함을 꾸짖으셨으니 그때는 뭐 그러나 뭐 그런갑다 하고 말했지만은 실로 부처님께서는 대승으로서 교화하심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또 계야 중송이기 때문에 뭐 쭉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쭉 넘어가시고 다음은 몇 분 남았어요? 많이 남았네요. 네. 그러면 약초유품 255페이지. 255페이지 약초유품. 네. 그래서 이 신의 품은 비유품은 정설이라고 그랬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설하셨고 신의 품은 영해. 제자들이 이해한 바를 지금 4대 성문 제자 얘기를 했잖아요. 영해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다시 부처님이 보충 설명하는 것이 술성이라고 그랬죠. 지금 약초유품 바로 부처님의 보충 설명에 해당되는 술성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다 하시니까 제6품의 수기를 이제 주시는 장면 이렇게 구조가 된다 한 거 생각나시죠? 이 전반적인 맥락 구조를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약초유품은 약초의 비유입니다. 약초는 바로 약이 되는 풀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씩 깨달아가는 그 모습을 약초로 이제 비유한 겁니다. 법화 7류 가운데 세 번째 약초유품. 그래서 부처님의 제도법을 삼약이수 또는 이수 삼약이라고 하는데 약초는 아무래도 풀이니까 좀 약하겠죠. 그래서 소약, 중약, 상약으로 비유했고 나무는 좀 크잖아요. 그래서 소수, 대수로 이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약초유품은 한맛에 그 비가 내리는데 근기대로 그 빗물을 쪽쪽 빨아먹고 쪽쪽 빨아먹은 대로 근기대로 성장한다.
쪽쪽 빨아 드세요. 사탕을 드실 때 깨물어 먹지 말고 빨아 드세요. 부처님은 바로 이 사탕 같은 그런 감노가 뭐예요? 감노, 달감자 이슬 노자 아닙니까? 달달한 물. 인도에서는 그래서 소마라 그래요. 소마, SOMA. 소마가 이제 단 이슬이라 하는데, 단 이슬이 바로 우리로 하면 신선. 그게 얘기하면은 인도에 수많은 베다에 나온 신들이 있잖아요. 신들이 바로 이 소마를 좋아해요. 그러니 이 소마를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이 소마를 어떻게 올리냐면은 불이 있죠.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이 소마를 뿌려요. 일종의 우리로 얘기하면 뭐 꿀 같은, 꿀이 발효화돼서 달달한 그런 뭐 식혜 같은 거, 그런 게 일종의 소마입니다. 그래 그거를 휙 뿌리면은, 불에다 뿌리면 불이 푹 하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푹 하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슉 올라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땅이 뭐 영광이 이 땅에서도 뭐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뭐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하늘에 대한 어떤 천신에 대해서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 먹을 어떤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불에다 놓고 소마를 뿌리거든요. 푹 올라가면은 뭐 제석신이 받아 먹는다든지, 뭐 또 제석신 인드라신이 먹는다든지, 또는 브라만 신이 먹는다든지, 그렇게 나중에 소마 신까지 등장합니다.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법도 하늘에서 주는 그런 감노의 소마인데, 그것을 우리 중생들에게 나눠 주시는데, 그것을 자기의 근기대로 이제 받아서 자라나는 모습이다. 그래서 다들 큰 약초가 돼서, 큰 나무가 돼서 다 그 많은 물을 저장하면 좋겠지만은 수준이 안 되니까 자기의 법대로 받는 것처럼, 니는 큰 나무니까 특별한 좋은 거 주고, 니는 작은 약초니까 요것만 먹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본래 한맛 일미일상을 주는데 자기의 근기가 가기 때문에 다 못하다 먹을 뿐이지, 왜 나한테는 적게 주고 많이 주냐,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부처님께서 기도 많이 해라 하면은 그 안에 소마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딱 받아 마음을 크게 먹으면 크게 받는 거고, 작게 받으면은 작게 먹는 겁니다. 법비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부처님이 상징하는 말이 뭐 태양은 태양으로 비유하는 것이 아미타파죠. 아미타파, 무량광이라 하잖아요. 또는 비로자나 바이로차나도 이게 태양신이 아닙니까? 태양의 무량한 그런 태양 광명을 얘기하는 거고, 달로 비유하면은 또 아주 만월 수월로 비유하고, 비로 비유하면은 이와 같이 법비로 비유하고, 뭐 상징적으로 이렇게 비유만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비가 등장한 것은 인도라든가 또는 요 고요페 동네에 해당되는 그 인더스강 조금 더 가면 페르시아 이쪽 지방이 덥잖아요. 사막이고 그런 게 많으니까 이 더운 여름에는 이 구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름을 상징해서 중생들에게 복을 펼치는 것을 이 구름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257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래, 약초는 씨앗이 자라서 시간이 걸리고, 나무가 자라서 시간이 걸리지만은 언젠가는 그 비를 맞으면 피어나서 널리 사람들이 이롭게 하고 스스로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비유해서 약초로 이제 비유한 겁니다. 우리도 그래, 다 약초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약초가 아니고 잡초 같은 삶을 아무도 모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런 물을 뭐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도, 그다음에 향기라도 있을 텐데, 뭐 일반 민초가 사는 게 다 잡초지만은 우리는 조금 더 남한테 이로운 삶을 사는 것을 약초로 비유해서 약초 유품이다, 잡초 유품이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초의 작용이 이와 같이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약초와 나무도 집을 짓는데 나무가 필요하죠.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때 세존께서 마하가섭과 대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훌륭하고 장하고 가섭이야, 참 설명을 잘했구나. 열에게는 수없는 공덕이 많으니 너희가 설사 억겁을 두고 설한다 하더라도 능히 다하지 못할 것이다.
가섭이여 알지어다 열에는 모든 법의 왕이니 설하는 바가 다 허망치 않으리다. 모든 법을 지혜의 방편으로 연설할지라도, 그래 모든 법이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 설하는 게 많이 있어요. 인천으로도 설하시고, 사람과 천상에서는 어떤 법을 설하십니까? 선법을 설하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 좋은 집안에 건강하게 태어날 것이다. 거기다 보시를 좀 더 많이 하면은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요법이고, 성문영각은 인연법을 설하는 지은 거고, 그 다음에 삼장보살들은 육바라밀을 설하는 거고, 통교보살은 뭘 설하는 거예요? 무생법을 설하고, 벌교보살은 차제법문을 설하시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법을 지혜 방편으로 연설할지라도 그 설한 법은 모두 다 어디에 이르게 한다? 일체지지, 완전한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부처님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 하지 말라는 것도 결국은 일체지지에 이르는 거고, 세상은 본래 생한다 봐도 멸한 바도 없다라고 설하는 것도 일체지지에 다 이르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법문만 듣지 말고 일반적인 법문도 내가 잘 받아들이면 다 깨달음이 이르는 길이다. 열에는 모든 법이 돌아갈 곳을 관하여 알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깨달음의 자리로 이르는 거죠. 또 일체 중생의 깊은 마음이 행하는 바라서 통담을 하여 걸림이 없게 하느니라. 모든 법의 궁극의 이치를 다 알아서 그 지혜를 보이느니라. 가섭이여 비유컨대 하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죠.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 1소천세계, 소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은 대천세계죠. 그래서 소천, 중천, 대천에서 소중대 세계죠. 3000이죠. 한 세계는 지금 말로 얘기하면은 태양계 하나예요. 1세계는 태양계, 즉 말하면 태양 하나 있고 주변에 행성의 수금지와 목토, 천왕, 명왕, 해왕, 명왕성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1세계입니다. 옛날은 이제 수미산으로 비유했죠. 수미산이 하나 있고 위에 도리천이 있고 양쪽에 해와 달이 돌고 있고 밑에는 사천왕이 지키고 있고 남쪽에는 남선부주, 동쪽에는 동승신주, 서쪽에는 서우화주, 북쪽에는 북구루주, 그리고 저 멀리 가면 천리산이 있는데 지옥이 있다. 그리고 바다에는 큰 바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1세계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로 따지자면은 한 10만억 개의 태양계를 얘기합니다. 요즘 얘기하면 은하보다도 더 큰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3000계곡 땅에서 난 초목과 여러 가지 약초, 종류, 약간이 각각 이런 것 색이 다르다 할지라도 짙은 구름이 가득 퍼져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어 일시에 골고루 비퍼부어 그 적심이 두루 흡족하면은 초목과 그 약은 약초들의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등등의 나무들이 뭐라고요? 제각기 받아들이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밑에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나, 일상일미죠. 그 종자에 따라서 각기 생장하여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느니라. 비록 한 땅에서 나고 같은 비에 젖으나 초목이 각각 차별이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은 본래 한맛 한법이에요. 부처님은 본래 일불승을 설하했지만은 중생이 받아들이는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의 각자의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을 설할 때는 이제 비밀교로 그렇게 설하시는 거예요. 한맛으로 설해도 중생들이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거라 하면은 처음 들은 보살님들은 착한 말하고 착한 행동해야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은 착한 법, 나쁜 법이 본래 공하구나 한번 하지만은 공한 가운데에서도 행할 바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원교 보살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공한 법에 머무르지도 착한 법에 머무르지도 않고 중독법에 머무르면서도 열심히 보살 만행을 하는 이런 법을 받아들이는 나름에 따라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한맛의 법을 설해도 기도 열심히 해라 하는 사람을 처음에 온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면 돈은 많이 버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면 본래 공성에 머물러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개를 많이 안 지렸으니 기도 열심히 해서 참여를 하다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 다르죠. 한마세 법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른 것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받아서 수준을 높이고 참여를 하고 하다 보면 점점 더 큰 나무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불도에 이르게 되는 막과 같으니라,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가섭이 알지어다 열에도 이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한 것이 큰 구름과 같이 일어난 것과 같고, 큰 구름이 일어난 것과 같고, 큰 음성으로 넓게 세계의 하늘과 인간 아수라에게 두루 들리게 한 것은 저 구름이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덮음과 같으니라. 바로 이제 이게 인연법입니다. 인연법. 부처님께서 도를 깨치셔서 이 중생 세계에 법을 설하시는 것도 본래는 이 구름이란 게 이대 큰 스님들 운이 뭐냐? 운이 구름이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오늘같이 맑은 날에, 맑았죠 오늘, 하늘이고 구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구름이 모여들어갖고 나중에는 흐릿하게 이게 백운이 모여들고 조금 더 모이다 보면은 시커매져서 나중에는 비가 돼서 주룩 내리죠. 그게 바로 운입니다. 운. 뭐냐? 부처님 불법도 본래는 공한 자리지만은 인연을 만나서 그렇게 기운이 모여들어서 뭉쳐서 한때를 이뤄서 그 운으로 중생들에게 비를 뿌리고 태양을 막아주면서 서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본래는 공한 자리에 계셨지만은 3000년 전에 인도에서의 이 운, 인연이 되고 구름이 돼서 이 세상에 한번 촥 하고 묘법을 펼치고, 다 펼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다 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맑은 하늘이 나타나겠죠. 공한 자리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 불법도 생했다가 멸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불법도 있는 거예요. 중생이 없으면 불법도 없어요. 팔만대장경의 법보장이 귀중하긴 하지만은 그 귀중한 법도 결국은 중생이 미혹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법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지만 중생이 다 본자리에 들었다면 그런 구구절절한 84,000 법문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이면 다 같은 부처님이지 라고 하지만은 구름이 한 맛에 일어나는 것이 이쪽 구름 저쪽 구름 다르겠죠. 우리가 불상을 조성해서 모시고 절을 하는데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부처님 법이라면은 인도에서도 불상과 불교가 여여해야 돼요. 근데 인도 가보면 벽돌밖에 없습니다. 흔적만 붙잡고 거기서 금강경을 기원정사에서 설했지 하고 꽃을 뿌리면서 한 바퀴 돌고 온단 말이에요. 세 바퀴 돌고. 허망해요 진짜. 왜 그럴까요? 부처님의 이 불법의 운도 때를 만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이고 부처님이 갈 인연이 되었고 장소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법을 펼쳤다가 인연도 사라지고 하다 보면은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졌어요. 지금 불가초 천미 한 600만 명만 믿고 거기다 한 10억 인구가 되는데 없단 말이죠. 그러면 불법이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거? 험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법 자체도 인연생 인연멸이에요. 이게. 본자리에서 연을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수월이라 합니다. 물 그림자에 비친 도량이다. 수월 청정 도량이라 하듯이. 그렇지만은 그 연이 또 없어졌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거냐? 또 다른 곳에서 연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불법이 이어지고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어지고 또 때와 장소에 따라서 때도 한국에서도 신라 고려 때는 흥했다가 조선 와서는 7대 노비 가운데 승려가 들어가고 맨날 양반들 차나무 맨날 길러고 찻잎 따주고 종이 만들어갖고 갖다 바치고 어디 부역 나오라고 가서 부역해주고 그러면서도 이는 나쁜 놈쟁이라고 저리 와서 말이지 맨날 기생 노름하고 하는데 옆에서 고기 꽈주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다가 요즘은 좀 살만해졌어요. 그래도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연을 따라서 일어났다 멸한 거죠. 그래서 불상도 우리가 부처님이 운도 구인사같이 크게 인연이 모인 곳에 와서 운이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하면은 또 가피가 빠른데
운이 없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별 볼 일 없어요. 형상은 불상이지만은 불상에 운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대 큰 스님은 운이 없는 곳에 기도하면 나쁜 운이 들어온다 그랬거든.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여법하게 모신 도량에는 인사를 해야겠지만은 무당이 있는 절에 그 당집에 가서 뭐 불상이 있다고 절하면은 그 운을 받을까요? 그냥 운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부처님의 운이 머물러야지 그 운을 받는데 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운이 최고 좋은 곳이 어디냐? 바로 대한불교 천태종, 총반상 구인사, 그 다음에 천태종 부산 지부, 백양사나 삼광사, 그 다음에 이제 경주 청강사. 아이고 보살이네. 경주 청강사. 그 진짜 청강사 기도해 보니까 진짜 운이 있어요. 쫙 모여들어요, 마음이. 운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어. 거기 뭐 운이 펑펑 나오기 위해서 이제 물시주도 내가 이제 수각을 만들어서 하고 일주문도 만들려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청강사에 자주 놀러 와 있어. 매월 6일날 오시면은 청강사 구경 시켜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또 이게 수행하시고 불사는데 이제 피곤하실까봐 청강사 열심히 기도하고 옆에 보문단지 가서 버드나무 축축 늘어진 밑에서 커피를 사드릴게요. 또. 놀러 오이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무직을 우리 삼직이 다 바뀌어요. 삼직이 이제 요번 열반제 때 새로운 스님들이 이제 3분 내려오시거든요. 사령장 받으시고 24일 날 내려오셔서 인수인계하고 25일 날 이제 우리는 삼광사에서 4년 내지 6년 잘 지내고 이제 가게 됩니다.